오늘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사야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30장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이 남유다 지도자들에 대한 아주 심각한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 이 30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은 그 경고가 이어지다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은요, 남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체결한 것이 바로 불신앙 때문인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 세력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혹시 남쪽의 강대국 이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 이 바벨론 세력으로부터 좀 안전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해서 동맹을 체결한 거예요. 근데 동맹을 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라든지 또 이제 이사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동맹을 체결하지 말아라, 그것은 불신앙이다, 하나님이 준엄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불안하잖아요. 지금 바벨론 세력이 침공한다는데 그 대군, 100만 대군을 볼 때 이스라엘 나라고는 너무나 작은 나라에 불과하고 이건 풍전등화의 위기를 느끼면서 그들이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사신을 보내서 애굽과 동맹을 맺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바벨론이 이제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애굽과의 전쟁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 느고를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사실 기대했던 애굽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패퇴하고 말게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18절부터 26절 오늘 본문은 앞부분과는 달리 그렇게 패배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다시 싸매시고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선지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날린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외적 세력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업수히 여기고 그들을 심하게 압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이방 나라들을 징계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살짝만 치려고 그랬지 아주 죽이라고 그랬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한 자기 백성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위로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이전에 하나님을 기다린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반응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또 왜 기다리는가 자세히 보시면 복 주시려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지 뭘 기다리기까지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복을 베풀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우리 여건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퍼주고 싶은데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을 넣어줄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심을 우리는 또한 기다리면서 우리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기대일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좋은 부모님 만났다면 참 좋은 일이죠. 또 좋은 배필 만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생에 의지하고 또 이제 찾아가서 상담할 만한 신앙의 멘토, 그런 목사님을 만났다면 얼마나 또 좋겠습니까? 또 좋은 선생님 만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좋은 성도 만나기를 또 열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서로가 정말 기대하고 의지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1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전에는 제가 명사형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체성, 그다음에 이제 실행하는 이 저희 행함, 그리고 또 사명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오후에는 동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첫 번째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알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바꿨네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라는 것입니다. 알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다려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처음에 알라,
그리고 기다리라, 그리고 누리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연결해서 알라, 기다리라, 누리라. 다시 한번 시작. 알라, 기다리라, 누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 표어도 뭐예요? 말씀대로 알고, 먼저 알아야 돼요. 알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개설하는 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야 됩니다. 알아야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시고 계속 생각하라고 말씀하시고 닥치고 믿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아는 다음에는 이제 고민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것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그대로 믿고 있다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사는 연습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됩니까? 안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앞에 고꾸라지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속성을 알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세례교육 할 때 하나님의 속성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18절에 있는 하나님은 바로 정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18절 앞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일이 여기려 하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피조물인 사람들을 다루실 때에 나타나는 태도가 두 가지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 신앙생활에서 두 기둥과 같아요. 하나님의 속성의 두 기둥과 같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긋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리시기도 하시지만 또 그 때린 자녀를 끌어안고 눈물로 우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작정 괜찮다 얼러주는 것이 아니에요.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살짝 돌려놓으십니다. 처음에는 살짝 돌려놓으시다가 안 되면 계속해서 강도를 더하시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도덕적인 피조물을 다루시는 첫 번째 태도가 뭐예요?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선징악, 이게 뭐예요? 착한 일에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것에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 권선징악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비천해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긍휼과 자비로 나타나게 되는데, 죄인이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죄인이 회개하는 일, 그리고 죄에 대한 징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벌받아 주시는 속죄 제사의 제도를 만드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는 이 공의를 이제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장 적실하게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부활만 자꾸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부활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실패한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도 있는 것이지, 십자가는 실패한 것이고 그 뒤에 부활만 있다? 이거는 자칫하면은 이제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공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공의를 이제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상징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고난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또 만유의 통치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창조주와 통치자,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해놓고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간섭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섭리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만 하고 열중시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섭리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통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통치하실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그들을 만유의 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모든 만물의 주요, 모든 이 인간들의 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개입하시면서 계속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시면서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백성들이 잘못 나갈 때는 징계의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패역한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온갖 종류의 징계를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수르를 통하여 전쟁의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바벨론을 통하여 완전히 끌려가게 하시고 70년 동안 그들이 복역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70년 동안 복역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 이사야서 이제 강해를 잘 쓰신 나우마라고 하는 분이 글을 보면은요, 참 흥미로운 성찰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땅의 주인도 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피조물 전체의 주인이기 때문에 땅의 주인인데 땅에는 7년마다 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식년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작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유다 말미로 가면은요, 그 안식년 제도가, 땅에 대한 안식년 제도가 다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이 나니까 아니 왜 7년 동안 쉬어? 7년마다 쉬어야 돼? 하고 계속해서 경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부르짖은 겁니다. 우리 피곤하다, 우리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못했던 거를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이제 쉬도록 하셨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 70년 동안 땅을 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통찰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이 땅도 통치하시는구나. 여러분, 땅도 쉬어야 됩니다. 유럽에서는요, 철저히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경작을 했을 때 보면 이미 중세시대부터 그들은 7개로 땅을 나누어 가지고 이제 하나는 쉬었어요. 7개로 땅을 딱 나눠 가지고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하다가 하나씩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한 해 동안 완전히 다 쉬어버리면 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해가지고 땅도 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만의 주인이 아니고 땅의 주인이기도 하시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입히신다 말씀하시고,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먹이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일어나시리니 18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십니다. 죄인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시고 먼저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죠. 그때부터 주님께서 천국에 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나 저제나 또 주님께서 내가 곧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 기간이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직도 안 온다고 불평합니다. 그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때와 지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다림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잠깐 더 기다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더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입니다. 우리는 이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특별히 기다리시는 사랑, 이것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반응이 뭐여야 합니까? 우리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겨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또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다림과 인간의 기다림이 아주 오늘 본문에서 조화롭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고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기다리는 것일까요? 여기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으며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응답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 나는 못 나와요. 피곤해서 하루를 이제 새벽 기도 나오면 정신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저녁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저녁 시간에 드라마에 빠지지 않고 얼마나 내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를 제가 살펴본 바로는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을 일찍 자고 좀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그냥 넋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간구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뭡니까? 누리라죠. 누리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인생을 고난의 현장으로만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은지 몰라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베푸시는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누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다양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20절 보시면 먼저 바른 길을 지도하도록 스승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통해서 바른 길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요, 정말 성경을 중심으로 한 아주 높은 수준의 신학 교육을 받은 그런 교회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물론 아주 깊은 신학적 탁월성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에는요, 기독교가 얼마나 1%도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는 세계적인 이 신학자들이 많아요. 또 우리나라는 좀 너무 그런 끈질김과 집중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목회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의 그 학력 수준이 대체로 높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그저 성경학교 1년만 하면은요, 다 목사 안수 줘가지고 다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돼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극장이 변해서 교회가 되고 어떤 유력한 사람들은 한 2,000명씩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개척을 하고 또 사역자를 세워서 목회를 하게 하는데 중요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목표 중에 하나가 목회자 재교육이에요. 이분들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더 깊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자주 그들을 소환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재교육 과정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역이죠. 근데 어떻든 동서를 막론하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처럼 많은 이 공부를 하게 하는 그런 교회도 사실 흔치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복음적인 교회에 속한 성도는 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단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이것이 바른 길이구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올바른 길이구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역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는 로마서 12장에서 말한 바대로 하나님께도 충성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께도 충성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그 충성된 사람들을 이름을 다 언급하면서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동체에 또 헌신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충성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공동체에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 것을 알고 여러분 주보에 생각하는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신대 교수님이긴 하지만 아주 이분이 성령론을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아주 명민하신 분이시고 철저하게 자기 성찰을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작금에 일어나는 이 교회의 여러 가지 현실들을 보면서 가슴 아픈 이제 글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교회주의자다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저도 뭐 그런 글을 좀 읽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개혁 실천연대라든지 이런 글들을 읽고 또 뭐 기윤실 이런 글들을 읽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스스로 늘 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이제 비판하는 분들의 글을 읽다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손가락질을 하고 비판하기는 잘하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자신은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면 자기가 다 개혁의 주체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교회를 가슴 아프게 품어안는, 끌어안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이제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안는 그런 노력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느냐. 그런 노력도 없이 마구잡이로 비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바른 길을 지도하도록 스승을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전에 귀하게 여기던 죄악된 것들을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엄하던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회복될 이스라엘의 모습은 과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금을 입히고 했던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신주단지처럼 모시던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악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사실을 알고 과감하게 내던질 수 있는 이거는 용기인 것입니다. 가끔 세상에 좋다는 것이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보면 신물나기 싫어지는 것이 있어요. 신물나기 싫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냥 저절로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좋다는 것 이것저것 다 취해보고 이것저것 다 옷도 좋다는 것 입어보고 해봐도요. 그거 뭐 비싼 옷 사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입습니까? 비싸다고 고이 간직해놓고 세탁소 세탁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또 비싸니까 못 입고 장롱 속에 걸어두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는 날 그거 입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여러분 고이 모셔놓은 옷들을 부지런히 입으시기 바랍니다. 입어서 딸토록 해야지 그거 모셔놓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좋은 건 좋은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쓸데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에게는 과거에 우리 김장도님도 전에 고백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술 맑게나 드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써지고 말이죠. 담배도 태셨는데 담배도 그냥 써지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기 23절 이하 25절 보시면 정말 풍요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23절 말씀 25절 읽어보시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풍요로워지지 않습니까? 주권자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주관하셔서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리며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비를 주셔서 땅의 소산의 곡식이 풍성해집니다. 가축들은 광활한 목장에서 마음껏 풀을 뜯습니다. 또 육축들도 맛있게 준비된 먹이를 먹습니다. 고성과 줄량에는 개울과 시냇물이 흐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어제 첫눈 올 때 여기 공원에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막 사진도 찍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첫눈이 이렇게 한방눈처럼 오는 것을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겨울이 춥고 바람 불고 참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견디는 거라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황량한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언뜻 우리에게 그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그 장면들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26절 보시면 고치시고 싸매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징계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한 형태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성격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판단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때리시다가도 다시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징계로 비참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려고 일어나 기다리시고 또 달려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용서를 위한 모든 조치를 다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알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나는 없구나,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징계도 은혜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받을 복에 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자세를 상고해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도 기다리지만 우리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스승을 주신 은혜, 그리고 죄를 끊게 하시는 은혜, 풍요의 은혜, 고치어 주시는 은혜, 징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성숙한 신학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고 오후에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먼저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하시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알고 또 여호와를 기다리게 도와주시되 상호 기다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 스승을 주신 복, 또한 죄를 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복, 풍요롭게 하시는 복, 고치시는 복, 징계마저도 하나님의 복임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